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우리 성경 여행 영상입니다. 올해는 처음 시작부터 좀 다사다난했고요. 또 저를 비롯한 독감에 걸린 많은 분들이 있어서 2주 후에나 이 새해가 지나고 2주 후에나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늦은 만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여행을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처음에부터가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요. 이제 올 한해는 또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우리가 신약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읽지만 그 의미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읽는 이 성경 통독의 여행을 우리가 올 한해도 여전히 한 지금 3년째 같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잘 이 시간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난 이 작년 12월 22일 날 마지막으로 했던 영상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이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7장의 내용을부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잠깐 좀 기억해 보자면 6장의 후반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들의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민가에까지도 영향력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이 많아지니까 공백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행정적인 이 실수와 어려움들이 생기자 드디어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이 7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6장의 후반부를 통해 함께 나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2-3년밖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3년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봐도 이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거나. 근데 아마도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즉 헬라 지방에 살았지만 유대인으로 살았던 교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못지않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이라 대단하고 이분들은 집사라서 좀 덜한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대단한 건 사도는 사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초신자들도 충분히 성령의 권능을 입고 또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재물을 주인 삼은 자들이 그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스데반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 스데반을 거짓으로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거짓 증거함으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스데반을 잡아들인 죄목이 뭐냐면 그가 예수가 저 성전을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저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저가 그 예수의 말을 여전히 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통해 스데반을 잡았다, 체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즉 이들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자기들의 삶의 이 경제적인 이 지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스데반을 잡아들여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즉 재물을 주인 삼은 자들의 악마와 같은 얼굴, 이득이 우선된 자가 거짓 증언과 사람을 살인하려고까지 하는 이 추악한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억울한 누명과 불리한 재판 중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라고 6장은 그렇게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얼굴,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득이 우선이요, 우리도 그거 다 뺏으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아득바득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얼마 믿지 않았어도, 이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못했어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헌신함으로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우리의 모습들 한번 되살펴보자. 이것이 우리 지난 우리 6장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체포되었던 모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길게 못 나눴지만 충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7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 7장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긴 설교를 하는 장면과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7장을 우리가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7-1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14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7장의 전반부인 7장의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서두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 이 주안점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그리고 그 맥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맥은 우리가 짚고 갈 맥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서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이 중요한 재판에 족장의 역사, 즉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7장의 이 긴 설교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좀 지루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이거 뭐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설교를 하셨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면, 우리 사도행전 7장의 전반부는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의 서론인데요, 족장 시대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 족장사 중에 첫 번째인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증인들이 말한 게 사실이요? 라고 말하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민족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은 외국 땅의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하는 이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가는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님은 두 번째로 이제는 몇 단계 건너뛰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또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난란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집 안에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난 이후의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기근과 어려움 중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오늘 우리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서문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7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군데입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핵심 구절은 4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9절에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팔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은혜가 되게 하여 그가 애굽 왕에게 지혜와 은혜를 얻게 돼 오히려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를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하심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근을 죽게 됐던 그 자기의 백성들과 가족들을 구하게 먼저 보내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들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 공회이지 요즘 말로 하면 법정인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핍박자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한 말을 전하였다는 것과 율법을 변형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 즉 신성 모독에 대한 범죄였어요. 죄목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스데반이 가지는 이 마지막 기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신성 모독의 죄값은 이 목숨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아주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자리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진 또는 자기의 한 인생이 결정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변호나 변명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할 일생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조상은 누가 뭐래도 모세였어요. 왜냐면 모세는 율법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세보다도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뭘 대변하냐?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대변하는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목매고 있는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더 근본이 되는 아브라함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약속,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신실하게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율법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믿음이 있었다. 그게 신앙의 본류구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서 5절, 2절의 후반부부터 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아직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즉 아직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그의 발을 떼고 시작했던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고, 사실 그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이 그저 그의 소유라는 건 그의 아내의 무덤 막벨라굴 이 달랑이었던, 그냥 그 굴 하나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그의 소유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실부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 한 명을 받을 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그 전에 애굽 여종 하갈에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쫓아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도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행했고 주신다고 하면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었고, 다시 도로 바치라고 하면 도로 내놓을 줄 알았던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의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언약의 성취를, 그러니까 그는 당대에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됐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히브리 민족에게 주권과 영토와 수많은 국민을 소유하는 당당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목을 매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에 우선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 우선하지 않겠는가?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율법에 혹시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이미 익숙하고,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예배할 만큼 드렸고 헌금도 드릴 만큼 드린다고, 이만하면 나도 천국 갈 만하지 않냐고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처럼 우리 항변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마음은 그래서 사라지고 감동과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저 다니지 않을 수 없어 교회를 다니고 피할 수 없어서 직분을 맡고 그래도 복음 받아야겠으니 물질을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나의 신앙생활을 포기한 자들보다야 뭐 그렇게라도 신앙생활하는 게 100배 낫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이 될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렇게 무미건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자리를 쉽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이 율법에 얽매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단지 유대인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오판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인 오늘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죽음의 자리 앞에서마저도 담대함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의 이야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의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9절에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사실 요셉은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으로 기록은 남겨지고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족보의 명맥을 잇는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들, 즉 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거의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높아짐을 통해 형제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높아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극심한 7년의 흉년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환난을 당한 예수님, 그러나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고스란히 예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요셉과 같은 굴곡진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 우리 유대 동족들이, 우리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은총을 주시고 구원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고난받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사시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과 억울함은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역전했고 그 역전된 힘을 가지고 많은 형제들과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죠. 사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조상들을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덧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보면 잘 나타내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그렇죠? 제가 방금 읽었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15절 16절을 보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족장들이 죽은 땅은 모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 아니면 세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의 성취를 죽어서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되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는 묻히지 못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헛됨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기쁨과 슬픔, 때로는 욕됨과 명예가 이 교차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종착지가 애굽이나 세겜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유대든 예루살렘이든 가나안이든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이방 땅이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인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과연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부름을 받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먼저 부르심을 입고 생명과 용납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삶을 여전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의미와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다시 이 설교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서슬퍼런 눈빛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운을 떼며 설교를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면 2절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요 들으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부영들이라는 건 나의 민족, 나의 동지들이요 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나의 형제들이여 라는 뜻이에요. 이 말 가운데 담긴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를 좀 돌아보십시오 라는 말로 그들에게 변명과 변호가 아닌 증언과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집중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찾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요셉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갓 150년이 조금 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기독교 전체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또 그 역사 중에서도 개혁이 되어 우리 개신교 500년이 넘는 개신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적은 역사를 가진 나라와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나라를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셨고 때론 일제의 지배 속에서도 소생시켰고 출일본하게 하셨으며 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키시고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 지금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밤은 빨간 십자가 덕분에 이나마 버티고 있고 대한민국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덕분에 그 하루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정 문제, 분열,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의 갈등 뭐 이런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는 수고로운 손길들로 인해 우리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 은혜 가운데 진보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진 수많은 조상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길에 동참하여 그 길을 여전히 걷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길이었고 한 번도 꽃길인 적이 없었던 그 길입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하면서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협착하고 좁았던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축복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많은 사극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 영화판이 다 죽어간다 그래도 여러분 뭐 서울의 봄 같은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이 영화들은 여전히 흥행하고 살아나잖아요. 이 뭐 요새 뭐 고려 거란 뭐 전쟁인가 그래서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또 엄청 뜬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극이 쏟아져 나오는 건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모두 자신의 역사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욕구의 표현일 것이에요. 즉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 집중하고 알아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는 건 더욱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그 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증언하였던 그 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정되었던 그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얻게 되는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기는 힘드나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미 그 길을 갔던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놓인 크고 편안한 길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당장 좋아 보이나 그 길의 끝은 심판이요 영원한 죽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민족입니까? 부형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는 어떤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믿음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때로는 협착하고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을 찬양하며 즐겁게 가게 만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여행 되기를,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과 또 세상의 배신과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며 그 역전된 힘을 통해 복수하고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이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외쳤던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왔는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그 길을 온건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이 성경 여행 가운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